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 하나님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찬양은 저희 그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저번 주에 했던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음소거를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목소리가 다 나가면 나중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여러분 목소리가 들릴 거니까 네, 일단은 음소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저번 주에 함께 불렀던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이 찬양 함께 한 번 더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먼저 손가락을 이렇게 피시면서 너와 그리고 나, 내가 다시 다른 사람 비치면서 하나 다시 나를 비치면서 되어 그다음에 두 손가락으로 우리 네. 그래서 집에 있지만 이렇게 율동하면서 찬양하였으면 좋겠어요.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네, 이렇게 율동하면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함께 찬양할게요. 셋, 넷.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마음을 열고 두 손 들고 찬양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해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마음을 열고 두 손 들고 찬양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해 율동하면서 셋넷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마음을 열고 두 손 들고 찬양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해 한 번 더 셋 넷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마음을 열고 두 손 들고 찬양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해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주의 강한 손 날 이끄시네 날 인도하시고 일으키시네 담대함으로 꼭꼭꼭 처음부터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마음을 열고 두 손 들고 찬양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네. 네,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찬양은요 제가 요즘에 많이 묵상했던 찬양인데 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나의 부르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악보를 띄워드릴 텐데요. 이 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이 가사를 좀 많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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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주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영어로도 한번 부를 거예요. 저희가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저희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네. 먼저 한글로 부를게요.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아.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처음부터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우리 영어로 부를게요. 나의 부르심. This is my destiny. This is my hope eternal. To be conformed into image of love. This is my purpose. This is my highest calling. To leave the world behind and live my life for you. Cover me, hide me in the shelter of your pure embrace, the place where I belong. Oh Jesus, carry me. I come to you for shelter, to the secret place where I live to see your face.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오나 아버지 언젠가는 함께 모여서 서로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고 기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격스럽게 찬양할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갑자기 시리가 켜졌어요. 네, 이 시간 몇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는요. 첫 번째 광고는 오늘은 창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고등부 2학기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몇몇 친구들에게는 연락을 하여서 이제 한 2주간에 걸쳐서는 한 14명 정도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모든 고등부 친구들 9월달 안에 한번 다 만나서 신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9월달 사랑방 중계입니다. 9월 사랑방 중계는 길을 묻다, 네,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될 텐데 9월 마지막 주에 있는 사랑방 중계에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본으로 저희가 진행할 계획은 이렇게 줌으로 진행하려고 하며 토크 콘서트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현장 예배가 시작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할 테니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말씀 보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전하기로 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교육총무님, 네, 교육총무님이신 조현준 총무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네.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이고요. 개역 개정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질병의 회복에서 관계 회복으로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센병이라는 병을 아시나요? 한센병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질병 중 하나로 불릴 정도로 정말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병입니다. 이 병은 한센간균 혹은 나균이라고 불리는 균에 의해 감염되는 일종의 감염병이고요. 이 병에 걸리게 되면 피부가 뭉그러지고 또 썩는 아주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피부가 썩는 것이 직접적으로 보이기도 하다 보니 외관상으로 보기 안 좋은 경우도 있고 또 그만큼 많이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감염력은 지극히 낮지만 그럼에도 감염병이라는 이유로 많은 박해를 받은 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이 한센병을 부르던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바로 천형병입니다. 하늘 천자에 형벌할 때 형자 그리고 병자를 써서 하늘로부터의 형벌, 즉 천벌이라는 뜻인데요. 옛날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아주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천벌을 받았고 그 천벌 때문에 이 병에 걸리게 되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차별받았고 또 소외당했고 치료받기는커녕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대부분 하고 살았습니다. 즉, 질병과 고통을 인과응보적인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는 구약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직접 살아가면서 나쁜 사람만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지만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보기도 하고요. 또는 정말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지만 병에 걸려서 고통받기는커녕 아주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도 왜 착한 사람들도 고통을 받을까 하는 의문을 많이 가졌고요. 이에 대한 고민이 바로 욥기에 담겨 있습니다. 욥기의 주인공은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하던 중에 과연 이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이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의문으로 인해 욥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먼저 욥은 모든 재산과 그리고 자녀들을 잃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주 고통스러운 피부병까지 걸리게 됩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또 자녀를 잃고 심지어는 심한 피부병까지 걸렸음에도 욥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욥의 친구들이 욥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고자 찾아옵니다. 그러고는 처음에는 정말 너무 힘들었겠다, 어떡하니 하면서 같이 눈물도 흘려주고 또 그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의 친구들은 욥에게 그래도 너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 거겠지. 너가 그렇게 고통받고 질병에 걸린 것은 분명 너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벌일 거야 라고 말하며 욥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욥에게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욥은 이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고통을 받아야만 합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직접 욥 앞에 나타나시고 욥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깨닫고 또한 이 고통이란 감히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인간의 한계로부터 비록된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욥기는 질병과 고통을 인과응보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욥의 친구들이 가졌던 것 같은 그러한 편견을 깨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고통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인지를 넘어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고통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전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데 그런 전능한 하나님의 뜻인데 과연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 질병과 고통이 인과응보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그 질병과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 착하게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나쁘게 살았다가는 하나님이 질병으로 벌을 내리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욥기에서는 질병과 고통이 전혀 인과응보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내가 착하게 살던 나쁘게 살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질병이나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착하게 사는 게 괜히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쁜 짓도 막 저지르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저는 이는 결코 아니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한지는 오늘 본문 말씀 속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맹인이 왜 맹인으로 태어났는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이 사람 자체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건가요?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님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건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 자신의 죄나 부모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 즉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씻으라 하심으로 그를 치유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 속에는 질병을 인과응보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욥기 이전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분명 욥기에서는 질병이나 고통이 인과응보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시대, 즉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인과응보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사실 병에 걸린 것이 그 사람 개인의 잘못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치유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은 마땅히 그러한 고통을 당할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굳이 그 사람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을 그저 무시하고 지나가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를 직접 치유하십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직접 예수님의 손으로 고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히 질병의 치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질병의 치유에서 더 나아가 관계의 치유까지 포함합니다. 그 당시 병에 걸린 사람들은 모두 죄인으로 취급당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맹인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웃이 아니라 거린,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질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또 그 질병에 의해 고통받는 몸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사회적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웃이라는 관계가 깨졌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로 인해 질병은 인과응보에 의한 천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직접 그 질병을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알 수 없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질병의 회복, 더 나아가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맹인에게 실로암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은 히브리어로 보냄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고치시고 그
그를 공동체 속으로 돌려보내십니다. 맹인을 치유하고 그 사람 개인의 관계를 회복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다시금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자신처럼 관계가 깨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주체가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겁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 맹인처럼 수없이 깨지는 관계들을 보게 됩니다. 다수와 소수를 편가르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관계가 깨어진 공동체 속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치유받기 이전에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치유받은 맹인처럼 먼저 나 자신의 관계 회복에 힘씁시다. 사회가 혼란하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또 고등학생이니까, 아니면 수험생이라서 너무 힘드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치유받은 맹인처럼 그 깨어지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맹인처럼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먼저 나와 내 주변의 관계를 회복했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내 옆 사람의 관계, 나와 다르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관계, 혹은 평소에 내가 싫어했던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주변에 소외받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외롭게 혼자 있지만 어색하다는 이유로, 친하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는 척 지나갔던 사람들이 있진 않나요? 이제부터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 걸음씩 먼저 다가갑시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관계를 느끼고 또 따뜻한 이웃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웃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먼저 이웃사랑이 넘치기 위해서는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겠죠. 저는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 곳, 나와 다르다고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곳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라고 믿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자신의 관계, 더 나아가 소외된 사람들의 관계까지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질병의 회복에서 관계 회복으로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요즘 많은 관계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함에도 서로 싸우기 바쁩니다. 주님, 우리가 나와 다르다고,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서로 선을 긋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 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언제나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주 예수 내 맘에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정말 이러한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며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기로 결단하는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를 따라서 함께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라도. 네, 따라해주세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내일 일을 기대하고 일을 기대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냉철한 지성 뜨거운 열정 행동하는 신앙.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코로나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다시 만나요.